네, 제가 첫 시간에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라. 어제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뭘 보라고요? 문제를 보라. 네, 오늘 민수기 14장 마지막 시간에는 결국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못 봐서 그래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만 계속 보이고 자기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흥분하면은 더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14장, 민수기 14장 아까 3절 읽었죠? 여기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매우 나쁜 하나님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해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거기서 죽이라면 거기서 죽이지 왜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겠어요? 이게 부정적인 시각이 들어오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이제 본격적으로 반역을 일으키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 대적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살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으면은 못할 말이 없게 돼요. 이 얼마나 극단적인 말입니까, 3절.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말을 했으면은 그냥 그 말로 끝이 나느냐? 이 말을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14장 26절에 보시면은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무섭죠? 우리가 원망하고 비난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말을 쏟아낸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죽겠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겠구나 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그 말 들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갚아줄게. 그래서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반대가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갚아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이런 것만 연구한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죠? 이 나무 심어 놓고 여기다가 한쪽에는 칭찬하고 아름답구나 착하구나 예쁘구나 이런, 여기는 온갖 욕을 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욕하고. 그런 실험한 거 많이 보셨죠? 네. 그래 하니까 칭찬받은 나무는 쑥쑥 자라고. 그 밥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에 TV에 나왔는데 밥을 이렇게 유리병에 넣어놓고 한쪽 밥에는 막 칭찬, 사랑, 감사 표현하고 한쪽 밥에는 막 온갖 비난 욕해서 뭐 일주일인가 지나서 보니까 이제 이게 어차피 밥이 이제 상하는데 요쪽 칭찬 드는 것은 딱 뚜껑을 여니까 구수한 냄새를 풍기면서 이렇게 발효가 됐어요. 이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악취가 확 쏘나. 참, 그래도 식물은 좀 말을 알아듣는다 치지만은, 아니, 밥도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밥도.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뇌가 딱 온몸에 명령을 내린대요. 지금부터 너는 부정적이다. 딱 온몸에 부정적인 명령을 딱 내리면은,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모든 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게 나오죠.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받은 사람은 반사적으로 나한테 부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난 어디 가도 전부 나쁜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온몸에다가 온 세포에다가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덕담하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줘. 내가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서 가는 데마다 나는 좋은 사람들만 만나. 그 환경도 계속 잘 풀리는 거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연구해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말, 부정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꺼내셨냐.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4장 9절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음의 눈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환경도 정확하게 파악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분석했어요. 싸워봤자 키가 3m 되니까 붙어봤자 안 돼.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했어. 환경도 그거 가면 자기들이 못 이길 것 같아. 그건 매우 현실적인 눈, 정확한 눈, 계산적인 눈, 맞는 말일지 몰라요. 맞는 말일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눈은 그거하고 상관없어. 내가 아무리 불리해도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함께 하시는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신다.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게요, 이게 어떤 면에서 저는 이런 것이 훈련이라고 생각되고요. 훈련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빠져요. 그럴 때, 이게 아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경에 그 이야기 나오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딱 생기니까 용기가 생겨요. 성경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6장 볼까요?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5절. 이 6장에 누구 잡으러 왔습니까? 엘리사입니까? 예. 엘리사 잡으러 오잖아요. 엘리야입니까? 엘리사 그죠? 열왕기 하니까 엘리사 잡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뺑 둘러쌌어요. 6장 15절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완전히 둘러쌌어요.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건 뭐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으니까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렵더라. 이 사화는 문제밖에 안 보였어요. 적들밖에 안 보였어요. 적들의 그 대군 군사와 말과 병거 앞에 두려움에 떨었는데 엘리사는 벌써 눈을 떠서 봤습니다. 엘리사는 나보니까 저 적들이 자기 잡으러 온 걸 하나님 미리 아시고 벌써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을 하늘의 천사들 보내서 자기를 쫙 호위하고 있는데, 그러니 영의 눈을 떠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엘리사는 조금도 두렵지 않고 당당했고 그것을 못 본 사환만 두려웠어요. 근데 이 사환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겠어요? 그냥 문제 앞에 내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엄마들이요, 애기 이렇게 놀 때 엄마들이 애기들 막 쫓아다니면 엄마들이 옆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온 신경이 자기 아기에게 가 있습니다. 온 신경이. 그죠? 애기 키울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한순간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통계 나가야 돼. 그런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큰 믿음이 생겼는데 집에 가니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내일 출근하니까 직장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오늘 들은 말씀 다 날아가 버려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실상이요. 내가 바라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문제의 노예가 돼가지고 내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 그렇게 될 것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하셔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그렇게 바라고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어지도 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뭘 보느냐 하면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미래를 내가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앞으로 가서 18장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이 엘리야 이야기죠. 엘리야하고 아합. 이 17장은 그 유명한 이제 엘리야가 그 우상숭배자다라고 싸워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리고 뭐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고 이제 드디어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가뭄이죠. 그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이 18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18장 41절에 보면 이제 3년 반 동안 가물었는데 비가 안 왔는데 41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 소리 누구만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볼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안 된다.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 이야기 접하러 가셔가지고 조금만 제가 할게요. 처음에 2000년도 5월 셋째 주에 신당동 대구에 있는 거기 상가 2층에 57평을 이제 세를 들었어요. 3천만 원에 월 50만 원. 그렇게 이제 있다가 거기가 이제 막창 골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제가 가면은 밤새도록 술 마신 사람들이 막 토해놓고 완전히 술집 거리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한 1년쯤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야 이런 예배당에 누가 사람들이 오겠노 이래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200평 정도 땅을 사자. 그래서 120평 이렇게 240평 2층 건물을 올리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한 평에 뭐 얼마하고 건축비 평당 얼마하고 계산하니까 1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딱 1년 되는 해에 2001년 5월 셋째 주에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 이제 여기서 1년 되었는데 우리 건축을 합시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억 있으면 200평 땅에 240평 지을 수 있는데 합시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웃고 10억은 꿈과 같은 돈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몇몇 형님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땅 보러 다녔어요. 돈도 없는데. 땅 보러 다니고 하여튼 그래 하다가 4년 뒤에 우리가 빌딩, 5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그게 5층 건물을 5층만 샀어요. 전체는 5층 하는데 그게 딱 10억이에요. 4년 뒤에 거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6년 뒤에 2011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을 시작했어요. 지금 건물이 건축하면서 이제 주위의 교회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 설계를 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벽에 다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외부 교회 다른 성도님들이 그걸 보시면서 그 돈이 얼마나 준비됐어요? 건축비가 얼마나 준비됐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대답은 안 했지만 건축비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 큰 일을 시작하면 망해요. 믿음 괜히 흉내내다가 망해요. 그런데 이 마음에 믿음이 딱 믿음이 딱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 믿음은 내가 억지로 짜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냥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2012년도에 이제 우리가 건축을 완성하고 이제 지금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능력, 자신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이 환경의 문제를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가장 기본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 자꾸 말씀 우리가 읽어보니까 믿음이 조금씩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억지로 막 짜내는 믿음이나 흉내내는 믿음은 실패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딱 붙잡고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그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어제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소부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여우가 산책하다가 호랑이한테 잡혔어요. 호랑이가 입맛을 가시면서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여우가 네 이놈! 같이 호통을 치고 호랑이 매우 당황했어요. 니놈이 감히 이 산중에 왕을 몰라보고 당장 무릎을 꿇지 못할까? 이러면 호랑이가 당황스러웠어요. 산중의 왕은 자기인데 여우가 하는 말이 막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 호랑이가 하도 당황해가지고 네가 왕이야? 그러면 여우가 너 몰랐냐? 내가 한번 가보면 이 산중의 모든 동물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래? 니 내 한번 따라와봐라. 그 여우 앞에서 당당하게 들어가는데 그 산중의 모든 동물이 혼비백산에 다 도망간 거예요. 그 이제 산을 한 바퀴 돌고 와서는 호랑이가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얼른 도망갔어요. 누구 보고 동물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얼마나 대단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호랑이가 있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지 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내가 정말 벌레 먹도 못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도 우리 자식 얼마나 보호하고 아낍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어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올 때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환경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 조금 볼까요? 이사야 43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자, 조금 성경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43장 19절 읽읍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일을 하게 하리니. 예, 내 인생의 광야 속에 내가 내버려졌다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베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막에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늘 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이 쫄딱 망할 수도 있고요. 정말 직장에서 밀려날 때도 있고요. 내 혼자 외롭게 정말 광야에 떨어져 있을 때 있어요. 그때에도 이 광야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 믿으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또 우리 이사야 찾았으니까 50장 말씀 한번 볼까요?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깜깜하고 미래가 없어 보이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이 흑암 중에도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4장. 이 로마서 4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구절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 때 로마서 4장 18절에 보시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 이 말씀 너무 멋있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가를 설명합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능력이 할 만한 것을 믿는 것은 계산입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것, 사막에 도저히 강이 날 것 같지 않고 광야에 도저히 길이 있을 것 같지 않고 흑암 중에 도저히 빛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잘 되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 환경이 어떠하든지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 자신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죠? 자기를 보면 아브라함 자기를 보면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어요.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17절 한번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짜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는 순간에 내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믿음대로 되어져요.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눈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예수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 거다. 그죠? 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가 뜨게 해주시고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에서 짜낸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가 충분히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때에 믿을 수 있고 믿을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크기가 뭐라고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보면서요. 그 다음에 이게 기도의 크기가 마태복음 21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여기 21절 22절을 보면 믿음의 크기가 기도의 크기가 탁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이 그대로 나오죠. 믿음으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은 또 뭐하고 발견되느냐? 22절 기도할 때. 그래서 믿음은 기도와 직결되는. 그러니까 믿음은 짜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 필요한 겁니다.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인데 그것은 기도의 크기예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30분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고 30분짜리 인생의 크기를 사는 거예요. 1시간 기도의 크기를 가진 사람은 1시간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1시간 인생의 크기를 사는 거예요.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루에 정말 주님 앞에 뜻을 정해서 또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3시간 크기의 믿음의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3시간 크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만큼 내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고 내 믿음의 크기만큼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을지라도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아까 긍정님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 제가 참 기억나는 구절이 있어요. 산을 향하여 산이 얼마나 큰지 두려워하지 말고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선포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선포해라. 산 같은 문제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달지라도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선포해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 누구죠? 성철 스님. 누가 막 목사님 항의하더라고. 왜 목사는 그냥 목사라 하면서 선은 선임이라 그냥. 아무튼 그 성철 스님이 뭐 산은 산이요. 그게 무슨 신기한 말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 말 앞에 가서 그 뜻이 뭘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인용했을까? 불경 어디에 나오고 중국에는 누가 말했고. 그 별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돛 닦다가 이렇게 보니까 산이 있고 물이 있거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말한 걸 가지고 그 무슨 신비한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 별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어느 말씀이 더 위대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사람은 죽어다 깨어나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산이 들려 물에 들어가라 하면 그리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10년 20년 평생을 돌을 닦아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크기, 믿음의 크기고 기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민수기 13장 30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우자. 너는 이기리라. 이기리라.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보라고요?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라고요?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에게 있어서 그 땅은 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가 꾀지한 인생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이 뭐냐? 이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뭔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할 때에 그때 믿음으로 눈이 이기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비록 저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줄 믿사옵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강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